사람 마음이 참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것이 살면 살수록 더 뼈저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갈 때, 또 화장실 올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다르지요.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갈 수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직장도 평생 직장이 없고, 교회도 평생 교회가 없으며, 심지어 부부도 평생 부부가 점점 귀해가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이 아니라 조론까지 생겨지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참 외롭고 고독한데, 그 외롭고 고독한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자기 사람이란 걸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가 하면,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 중에 님과 남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한 글자 차이가 아니라 점 하나 차이지요. 평생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며느리 남편이란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그 님과 남의 차이는 멀지 않고, 아니 이미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 마음 같은 사람, 그 자기 사람 하나 갖는 것이 참 천하를 얻는 것만큼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고사로 전해오는 이야기처럼, 선비는,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평생을 바칠 수 있다고 하지요. 그 말은 바꿔놓고 말하면,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릴 수가, 섬길 수가 있다면, 반대로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 그 사람이 말도 못할 만큼 밉고, 그리고 죽기보다 그것은 싫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를 날마다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진짜 내 사람인지.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지만 악수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가 반가운 사람, 아는 사람 만나서 악수하지만 이 악수는 서로의 손의 체온을 느끼고 피부의 감촉을 느끼는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악수의 유래는 내 손에 무기가 없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내 손에 무기가 없다, 같이 지금 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도구인 걸 보면, 진짜 님과 남의 차이는 조석지변처럼 너무 쉽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사역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늘 말씀을 심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내 삶을 함께 보냈음에도 어느 순간 돌아오면 자기를 향한 그 오해와 악담과, 그리고 수많은 악의적인 소문들 때문에 참 힘들었죠. 그래서 늘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였지만 그에게 기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의 중직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아무리 그가 인품이 좋다 할지라도 그를 양육하고 그를 섬길 뿐 그에게 기대지는 않았죠. 그랬던 바울이 특정 사람에게 마음을 쏟거나 특정 사람에게 의지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던 바울이 왜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성도 전체를 부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장로들만 불렀을까요?
그 장로들에게만 특별히 자신이 남기고 싶은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성도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긴 세월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가장 오래 사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진짜 내 사람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장로들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으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그 마지막에 했던 고별 설교, 밀레도 설교를 우리가 지금 3주 4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속에 바울은 그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스스로를 삼가라. 양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를 삼가라라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삼가라라고 한 말은 프로세스코, 삼가라, 조심하라, 뭐 이런 말이죠. 우리 28절, 29절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조심해라, 살펴라, 삼가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나운 이리 때 같은 거짓 교사와 이단자들과 그리고 종교 장사꾼들이 와서 교회와 성도와 양떼를 해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심하라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본문에 보면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양떼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아니 먼저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가? 뭘 조심하라고 할까요? 양떼들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아니면 온갖 세상의 쾌락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이 망가지는 것, 뭐 이런 것. 근데 바울은 무엇보다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너희가 네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거짓 교사들, 이리때 같은, 늑대 같은 종교 장사꾼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주님의 제자가 아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들 끌어다가 그렇게 마음을 얻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너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끌어라고 했거든요. 끌어라고 하는, 이 끌어란 말이 아스포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분리하다, 빼내다란 말이에요. 근데 뭐로부터 분리하고 빼내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자기 사람을 만드는 위험성이 여기에 있어요.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도 분파 만들지 마라, 너희들끼리요, 바울파, 아볼로뿐만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파, 그 다음에 어디 이단, 이게 헬라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자꾸 파가 나뉘고 그 안에서 서로 힘들어지는 것은 교회 출발부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거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교회든지 편지를 썼지 간에 너희끼리 파당을 만들지 마라, 끼리끼리 그렇게 어울리지 마라 라고 한 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에서 분열과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특별히 장로들에게 더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사람을 끌어, 아스파오, 너희가 사람을 끌어다가 빼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가 하면 그들과 친한 사람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가장 큰 위험은, 교회에 파당을 짓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은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그를 분리시켜 나를 따르는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를 인정해 줘야죠. 그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 물질로, 시간으로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헌신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헌신에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많은 호의와 인정해주는 말로 그에게 보내주는 그러한 깊은 밑바닥에는 무엇인가 하면 이걸 하나 각인시키고 싶으시는 거예요. 나 너 참 좋아해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한테 이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심리학적인 용어들을 잘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느낌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심리학에서 선물은 정의가 뭔가 하면 선물의 정의가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조종하려는 마음이에요. 가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명절 때나 아니 뭐 할 때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지만 항상 그게 또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어른들이나 뭐 보면 이게 항상 이렇게 결혼식이나 아니면 나쁜 일에 부주를 할 때도 항상 고마움이나 또 슬픔을 나누기는 마음도 있지만 뭔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얼마까지가 적당한가. 예. 상대방과 나와의 이 거리 속에 내가 얼마까지가 면피가 되는가. 뭐 이런 걸 보면 그 선물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조종하려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은 과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너를 좋아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넘치는 많은 것들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각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자식들한테도 계속 무의식에 자꾸 던져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김집사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박권사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 교회 와서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많은 것들은 결국 자기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수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란 것을 어쩌면 각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자꾸 누군가의 호의와 과한 친절 속에 자꾸만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보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저 사람 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자꾸 신경 쓰게 돼요. 나와 가까운 지금 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평안함이 있고, 내가 지금 무언가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그의 눈빛과 말에 무언가 조짐이 이상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조차도 말씀에 비추어 내 죄가 드러나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한때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눈초리와 그 사람의 말이, 표정이 무언가 흔들릴 때 예배가 더 힘들어진다면 어쩌면 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그를 분리시켜 아스프파오, 그를 빼내와 나를 따르게 한다는 이러한 무서운 그러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을 바울은 이제 교회 처음 나오고 그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그의 성품도 훈련되지 않는 그런 초신자나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 영적 아비 어미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에게 할까요? 아니, 바꾸어 말하면 왜 그렇게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의 영적 아비 어미 같은 장로 같은 이 사람들이 왜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그를 분리하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때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은
한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은, 한때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분리될 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 마음이 식어버렸다, 뭐 많은 표현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과 깊은 연합에서부터 분리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불안이 올라와요. 당연하죠. 그 불안이 올라오면 이 불안의 원인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분리를 다시 그것이 죄라면 회개하고, 그게 게으름이라면 각성하고, 그것이 나의 나태함이라면 다시 내가 잃어버린 기도와 잃어버린 말씀이나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 안에 불안하고 내 안에 무언가 염려스러운 마음을 무엇으로 자꾸 고통을,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 사람과의 관계로, 자꾸 내 편, 내 사람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려 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구구절절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계속 적으면서 이게 다 내 얘기다, 내 얘기. 다 내 얘기다, 내 얘기. 다 내 얘기. 교회가 사람들 식구가 늘어나면 말들이 좀 늘잖아요. 말이 나오면 저한테 들릴 때마다 자꾸 제가 막 위축되고 조심스럽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대로 내 펜이 있을 거야. 내 편이 있을 거야. 편과 펜은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꾸만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어려움을 내 편이나 내 사람으로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어쩌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에베소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역시 양떼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참 많이 썼죠. 정말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수많은 헌신과 희생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한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주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었어요. 인정해줬어요. 알아줬어요. 자기 시간뿐만 아니라 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눠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로 바로 세우기 위한 훈계였어요. 가르침이었어요. 그냥 내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냥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 내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계와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 이 말이요, 돌을 문질러서 갈다는 뜻이. 그게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픈 게 손끝이나 발이 아니라 말이잖아요. 어떤 말들은 너무 아파요. 왜 아픈가 하면 그 말이 너무 세서가 아니라 맞는 말일 때 참 아파요. 잔인해서. 그런데 바울은 어쨌든 그가 참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프고 마치 돌을 갈아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훈계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성들한테 오해가 많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서운했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더욱더 강하게 훈계하고 가르쳤어요. 돌을 갈듯이.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악의적인 소문과 말들에 그 모함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면 당연히 불안하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음에 대해서 바울이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자꾸 확인하고 싶겠죠. 저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저 사람의 진심의 무언가를 확인받고 싶어 해요.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마시고 손이라도 맞추고 눈이라도 맞춰서 너 왜 날 그렇게 보냐? 너 나한테 왜 이런 말 하고 댕기냐? 뭐 이런 것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일관되게 사람을 훈계했어요. 근데 훈계는 단순한 충조 평판, 충고 좋은 평가 판단이 아니었어요. 눈물과 기도를 통한 훈계였어요. 30절 다시 볼까?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고 각 사람을 훈계했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는 훈계가 돌을 갈듯이 아파서 내 마음을 갈듯이 아파서 내 마음과 내 살을 찢듯이 뭉개듯이 아픈 말인데도 그걸 계속했어요. 여전히 불안한데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저 사람의 눈처리가 불편한데요. 들렸던 말들이 기가 막힌데도 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꾸 이거를 우리 여러분 바울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저 이거 안 주고 싶어요. 고민하니 내가 심히 죽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간은 그런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한 가지 그를 지탱해 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그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주변에 오는 수많은 그런 날카로운 말들과 눈초리로부터 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언제 제일 간절해져요? 제일 많이 간절해질 때는 정말 큰일이 있을 때죠. 가족의 병이나 아니면 이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절해지고, 또 어떨 때 간절해지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말 간절해져요. 그런데 자세히 저도 제 경험을 보면 언제 기도가 간절을 지나서 통곡으로 바뀌는가 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오해를 받았을 때 억울해가지고 딴 데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제일 처음에는 악을 쓰다가 욕을 하다가 하나님께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욕하다가 하다가 나중에 제 서름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제가 이러고 계속 목회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언제 통곡으로 바뀌는가 하면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예요. 근데 바울이 보면 진짜 오해가 많았잖아요. 교회 돈 1원 하나 갖다 쓴 적이 없는데 돈 때문에 교회에 저 붙어 있는다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의 악한 것들을 얘기를 다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그대로 적었어요. 4장 7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참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말이 뭔가 하면 갑옷이란 말이에요. 갑옷. 에베소서에 보면 의의 형배, 진리의 구원의 투구 이런 것처럼 이 갑옷 지키시리라.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바울에게 들리는 그 말들은 너무 화살 같았어요. 그 눈빛이 창 같았어요. 날카롭고 그 말들, 소식들,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아파요. 찢어져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오해하는 수많은 눈빛과 말들과 이야기들이 다 아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안에 연합하기를 몸부림치고 그 모든 염려와 아픔 속에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이런 취급을 당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도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초창기 멤버도 아니니까 저렇게 내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조차도 저렇게 무시를 당하나 이런 자기 연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잘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와, 이게 바울은 진짜 힘들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구조를 똑같이 겪었던 거예요. 뭔가 하면 마음과 생각. 왜냐하면 진짜 힘든 것은 뺨 맞았던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온갖 생각이 들거든요. 온갖 마음이 들거든요. 이 5만 가지 생각과 5천만 가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어떤 건 사실과 다르고 어떤 건 사실일 수도 있고 뭐 난 모르죠. 하지만 내 머릿속에 온갖 것의 전쟁터가 일어나가지고 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막 수많은 화살들이 여전히 나한테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말들과 그 모든 생각들과 그 모든 화살들로부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지만 종교 장사꾼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은 달랐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는 장로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는지 날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결과, 그 열매는 분열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배신이었어요. 배신은 아파요. 특별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했던 그 배신은 진짜 아픕니다. 그 뒤통수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 기억해야 돼요. 자기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인간은 자기한테 충성해요. 남한테 충성하지 않아요. 이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가장 의롭게 여겨요. 아담에게 하와를 옆에 붙여주니까 아담이 첫 반응이 뭐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고 내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이 노예요 하시니까 바로 뭐란가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안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여자가 먹게 해요. 그 전까지 내 뼈요, 내 살 중에 하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여자가. 교회도 그래요. 어제까지 우리 교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이렇게 돼요.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죠. 이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이죠. 너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장인어른이고 장모님이죠. 근데 장인어른이 너가 아버지가 되는 순간, 시어머니가 너가 엄마가 되는 순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되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에서 이 여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님에서 남으로 그를 벌써 내가 먼저 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에 그 사람이 심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심겨주지 않으면요, 그를 위하여 내가 했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애쓰는 노력은 배신의 그름으로 사용되죠. 이게 인간이 그래요, 원래. 암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고영양제와 먹을 먹여도 그게 암이 살아있는 한 그 모든 좋은 것은 암으로 가듯이 자기 애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된 인간에게 과한 인정과 헌신과 수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애와 자기 의를 키우는 걸음으로 사용될 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으로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키워보면 늘 해준 것 없고 늘 미안했던 자식이 나중에 보면 참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밑으로 쳐박았던 그 자식은 나중에 보면 다 지가 잘나서 그렇지 늘 불평하는 거 보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잘못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애가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그름으로 배신의 그름으로 사용되어져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에베소 장로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당연히 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겼죠. 양떼들을 맡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장로들에게 교회와 양떼를 맡긴 그것은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었어요.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첫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 여러분을 감독자 삼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해요. 자기가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3년 반 동안 눈물로 양육했고 훈육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성령이 친히 골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조차도 그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깊이 있었고 감사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끌어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은 안달이 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확인받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이 돼요. 언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당연하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양육하고 훈련시켰는 제자조차도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고 떠났던 배신자가 됐다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큰 은혜를 받았고 반복적인 깊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과 연합해서 분리되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 순간 제자들은 그렇게 한순간 떠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마지막 구절에 제가 심장이 확 멈췄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큰 일을 할 수 없으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감동시킬 수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주님 떠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오늘 내가 말씀 없어도 이 정도는 늘 하는 거니까 제가 쳐낼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얘기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네가 뭐였든, 지금까지 네가 누구였든, 지금까지 네가 뭘 했든지 간에 나를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나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떠나는 순간 진짜 겁쟁이로 배신자로 아무것도 아닌 채 그렇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왜 그 배신자들이 찾아오셨을까요? 왜 겁쟁이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배신자, 그 겁쟁이들 주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던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인간들이 바로 자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명확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 사람은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충성과 의리를 지킨 사람이 자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며 내가 사랑하라고 주님이 붙여준 사람이 자기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모든 제자가 자기를 떠나갈 전날 마지막 그들에게 발을 씻기고 밥을 먹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 안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제자 안에 나를 팔 생각이 들어있음을 벌써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자기 사람은 지금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인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정하였기에 그는 늘 자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이는 끝까지 나에게 충성과 의리를 지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자기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사람을 잃은 적이 없어요. 성경이 자기 사람이란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자기 사람이라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람이라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자기 사람을 잃은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하거나 사랑하기를 멈춘 사람만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자기 사람을 잃은 적이 없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뭔가 하면 나를 팔아먹는 이 유다 같은 놈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고 저거 이 밤이 가기 전에 지금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면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저 베드로, 저게 곧 죽어도 딴 사람 다 버려도 자기는 나 안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참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힘든 건 뭔가 하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평생 살았던 내 가족조차도 여기까지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제 이 사람은 여기까지, 나도 그만 여기까지 라는 생각이 예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여기까지 그만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냥 여기까지 그만하고 싶은데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 왜 바울은 저 에베소 장로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당부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그것이 가능함을 믿었어요. 왜? 너희들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한,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그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 제가 읽을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교회 5년 차가 됐습니다. 5살. 이제 개척교회라 하면 그 말 듣는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저한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제 무슨 개척교회야. 나 보내기 시작할 때 그 지하에서 몇 명의 젊은이들 같이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모는 사람들이 어디서 듣고 오지 이렇게 자꾸 생각할 때마다 얘기 들어보면 뭐 신선해서 좋았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일로 신호등에 와서는 하나하나 공간을 꾸밀 때 너무 세련돼서 교회 같지 않아서 참 좋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 오신 이후부터는 말씀이 좋다는 얘기보다 찬양이 좋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주 목사 자를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찬양, 말씀, 상담, 신선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뭐가 사람들이 좋은가 하면 개척교회니까 이제 시작하는 교회니까 내가 기대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서 아니 내가 기대하는 교회가 이 교회일 것 같아서 그렇게 와요. 그렇게 좀 지나다 보면 내가 기대하는 목사가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설교가 아니었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내가 기대했던 교회 생활이 아니었음이 드러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뭔가 하면 내 사람이 하나도 없음이 확인될 때.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냥 내 사람이고 뭐고 그만 사랑하고 싶고 그만 애쓰고 싶기 때문일 때. 그런 교회들이 어쩌면 그나마 부흥하고 있는 세운교회마저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그 에베소에 자기를 끌어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장로들, 그런 연약한 장로들이지만 그 장로들을 세운 분이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라면 저를 이곳에 목사로 세우고 여러분들 이곳에 귀한 성도로 세운 분은 상황이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성령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있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능히 든든히 서갈 줄을 주님은 믿는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갈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눈을 씻고 봐도 내 마음 같은 사람 한 명도 보이지 않는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광야 같은 삶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람이란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자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삶을 완수할 수 있을 줄을 믿읍시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저와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